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 동그라미 0이에요. 가치는, 이 값은 얼마예요? 0이죠. 제로, 빵.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더 그으면 얼마예요? 가치는 제로, 0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또 한 하나, 동그라미를 하나 더 치면 이것도 0이에요. 그러면 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동그라미 더 치면 이거 얼마예요? 이 가치는? 이것도 0이에요. 그리고 밥만 먹고 계속 죽을 때까지 동그라미를 계속 치면 그 값은 그럼 얼마예요? 이거 계속 치면 그래도 다 그 가치는 0이에요. 0. 빵빵빵.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그 앞에, 이 앞에 딱 일자가 하나만 더 붙으면 그 가치가 얼마네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그으면 그을수록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1이 있냐 없냐, 없으면 아무리 그어도 0이고 앞에 한자 일자만 있으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이게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전도서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전도서 1장 1절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래, 이 전도서는 누가 쓰고 있냐면 솔로몬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가장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을 때 쓴 것이 아가서고,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쓴 책이 전도서고, 잠언이고, 죄송합니다, 잠언이고, 타락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쓴 책이 전도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그 설교 제목은 헛된 인생, 값진 인생. 자, 헛된 인생, 값진 인생. 어떤 것이 헛되고 어떤 것이 값지냐? 아까 해봤죠? 예? 아무리 밥만 먹고 계속 동그라미만 그어도 빵빵빵빵빵빵빵 제로인, 이게 헛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앞에 뭔가가 있으면 이건 값진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헛된 인생은 어떤 것이 헛된 인생이냐?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가 없는 인생,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인생은 헛되다. 이걸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헛되고, 이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몇 번 나왔어요? 헛되다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 나왔죠. 그런데 5번이 아니라 모두 다 헛되다. 그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5번이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숨을 쉬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고 대통령이 되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은 헛된 인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지금
전도서를 솔로몬이 쓰는데,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가 뭘로 나타나느냐면 물질로 나타났어요. 1,000번제. 1,000번제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0번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1,000번 이렇게 드리는데, 이 번자가 차례 번자가 아니에요. 순서 번자가 아니고 태울 번자예요. 태울 번자. 그러니까 1,000마리의 짐승을 태워서 드렸다. 번제물을 1,000마리에 태워서 드린 번제물을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 사랑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 물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다 쓰느냐, 그걸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옷 사는 데 있다, 사치하는 데 있다, 다른 데 집 사는 데 있다, 차 사는 데 있다. 그러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그 후에 이방인 여자를 많이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이방인 여자들이 올 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후에 그 우상 때문에 나이가 들고 늙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여자들이, 첩들이 세워달라는 산에다가 전부 다 산당을 지어지고 우상 숭배를 해버리는, 이렇게 타락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 보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했어도 떠났어요. 그랬더니 다 헛되더라고 하는 말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가 있었던 모든 것이 전부 다 헛되더라,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2장에 가면 2장 1절에 낙을 누려보니까 그것도 다 헛되다. 1절부터 11절에 보면 소유, 또 육체의 쾌락, 이걸 다 헛되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즐겨도 그것도 전부 다 헛되더라.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세상의 지혜도 다 헛되더라,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나요? 그런데 다 헛되더라. 이것은 솔로몬이 다 겪어보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안 겪어봤으니까, 아유 그래도 나는 떼보자, 돈 벼락을, 나는 벼락 맞아서 죽어도 좋으니까 돈으로 벼락 맞아서 죽으니까 그 돈이 그냥 막 그렇게 쌓였으면 좋겠다.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하도 어렵게 살았으니까. 근데 솔로몬은 다 가져갔었단 말이에요. 헛되더라.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느냐. 열왕기상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하루 먹는 거, 하루 1일분 식물, 1일분 식물이 얼마나 많느냐. 가는 밀가루가 30석, 한 석이 두가 많아요. 하여튼 30석, 그러면 60가마. 굵은 밀가루가 60석, 120가마.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살찐 소, 초장의 소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또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이렇게 암사슴, 살찐 새들. 그래서 이것이 하루 먹는,
하루 먹는 게 아니라 이게 하루 1일분 식물이라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먹은 게 아니고 한 달 먹는 게 아니라 하루 먹은 식물이 이랬단 말이에요. 육체만 가진 짐승 같은 인간이라면 이거 이렇게 가지면 행복하겠죠. 그리고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웠냐.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보면 이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 모든 사람, 이 세계 모든 사람보다도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모든 분야의 박사예요. 박사. 자, 보세요.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이래요.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 여러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좀 찾으면서 하면 더 좋은데 거기 보면 솔로몬은 잠언을 3천을 말했다. 잠언을 3천. 그러니까 철학 박사예요. 철학 박사. 또 노래를 1,005을 지었다. 작사 작곡할 때 1,005. 그래 음악 박사예요. 또 33절에 보면 초목을 논했는데 그래 식물학 박사인데 식물학도 이거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여기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이 담벽에 나는 우슬초까지를 논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이라고 하는 모든 식물은 그냥 딱 보면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논했다 그래. 논했다. 그 박사지. 모든 식물의 박사. 새와 짐승과 새. 그러니까 이 동물학 박사. 새 조류학 박사. 기어다니는 것, 곤충학 박사. 또 물고기를 논했다. 어류학 박사.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박사예요. 하여튼 어떤 분야든지 그냥 만물 박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많은 책, 책을 쓰려고 하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래도 끝이 없고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그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래 이 지혜를 솔로몬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한번 딱 줬는데 그래요.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만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러면 뭘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나도 대통령에게 주세요. 별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은 뭘 구했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했지만 나는 어리고 부족한데 이 백성들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이 백성들을 이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참 부호자가 되게 하는 것도 없고 구하지도 않고 귀한 것도 구하지도 않고 이게 지혜를 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 참 그게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내가 지혜는 말할 것도 없이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내가 다 주겠다. 그랬는데 그 가진 것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솔로몬만큼 가져본 적이 없고 누려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한번 딱 줘버리면 이래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새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7절 보면 풍부한 그 소유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쾌락을 즐긴데 솔로몬만큼 즐긴 사람이 없어요. 거기 보면 열왕기상 11장 3절 보면 후비는 왕후예요. 왕후가 700명이고 빈장은 첩이에요. 첩이 300명이다. 그러니까 부인이 몇 명? 전부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육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최악을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모든 것도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헛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만 영혼이 있어요. 짐승은 없습니다. 그런 짐승은 먹을 것 많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인간만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창조의 원리를 처음에 창세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이고 나무는 땅에 심겨 있어야 행복이고,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하다. 물고기가 만일에 물에서 튀어나오면 우리가 볼 때 너 얼마나 답답하나 이 땅덩어리로 나와라 해서 딱 뽑아내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비극이에요. 그때부터 죽면 그건 죽어요. 나무를 땅에서 뽑아놓으면 죽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죽었다. 그래서 떠나면 하나님 죽고, 마귀가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죽고, 그 죽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그걸 딱 잡아서 그때부터 마귀의 종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저주밖에 받을 길이 없는 자식,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가장 헛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 일을 앞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일을 앞에 있는 일을 떼어내면 모든 것을 아무리 많이 거둬 헛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헛되다 하는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이냐? 뭐 하나님 만나면 값진 인생이고 예수님 만나면 값진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면 가장 값진 인생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값진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을 보면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솔로몬이 앞에서부터 말했어요.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는 큰 구멍이 뚫려 있다. 큰 구멍이, 마음속에 큰 구멍이 뚫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만족이 안 돼요. 거기에 아무리 많은 것을 그 지혜를 갖다가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쾌락을 아무리 즐겨봐도 만족이 없어요. 명예를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대통령 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오직했으면 노무현 대통령 이놈 대통령직 이놈을 못 해먹겠다고 그래요. 모두 다 갖다 넣어도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파스칼은 뭐라 했느냐, 그 마음의 구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모셔서 딱 채우니까 그 자리가 딱 차는데 그때부터 만족이 오더라. 그 자리가 성령이 떠난 자리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신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게 하다가 떠난 그 자리가 벌써 마음의 구멍자리인데 거기에 예수님으로 딱 채우니까 꽉 차버리고 그 다음부터 다 부으니까 돈을 벌든지 명예를 갖든지 그다음에 모든 것을 갖든지 그냥 그것이 다 가득가득 차니까 만족하다. 동그라미에서는 다 헛된데 거기다 일자 앞에 딱 하니까 그만큼 동그라미를 치면 칠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앞에 일자 한 자만 딱 놓으면 이렇게 일자만 없으면 아무리 동그라미 그것도 다 헛되지만 앞에 일자 하나만 놓으면 계속 치면 칠수록 뭐 가치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면 그 인생이 그렇게 귀한 존재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신 그 인생은 이 세상 우주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어떤 책을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이 수평 저울이 있는데 한쪽은 지구가 있고 한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올라갈까요? 지구가 무거우니까 해서 사람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림은 사람이 내려가고 지구가 올라가요. 사람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한 사람은 짐승과 똑같아요. 허물과 죽었다. 그래, 육적인 생명은 다 짐승과 똑같이 있어요. 근데 짐승과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귀하다, 값지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바울 사도가 다 일찍이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는 많은 학식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라피 밑에서 공부를 한,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법학 정도로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근데 바울 사도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이고 뭐고 다 이것은 배설물 같다. 배설물, 똥같이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모든 것은 똥같이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중에 이 육적인 생명은 이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그것은 다 짐승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때 생명은 조회예요. 자, 그럼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지옥에도 영원히 살아요. 안 죽고. 그건 영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안다는 것은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처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여기에 영생은 영적 생명이에요. 이 영적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영생을 다시 받는 것이 이 생명, 영적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냐. 아들 안에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죠. 아들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얘기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것을 영접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 속에 여기에 생명이 있죠. 영적 생명이 있죠. 그래서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가장 값진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속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아라. 참 평안.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명예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 속에 참된 기쁨, 하늘나라의 맛을 보는 그런 사람. 이것이 가장 귀한 값진 인생이다. 예수님이 있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헛된 인생, 값진 인생. 어떤 것이 헛된 인생? 하나님을 떠나면 헛된 인생이다. 짐승과 똑같이 육적 생명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딱 떠나니까 비극이에요.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에요. 고생이고 질병에 걸리고 죽고 뭐 말할 수 없는 고단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자리에 꽉 차버려요. 영적 생명이 들어오니까 가장 값진 인생, 귀한 인생이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했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을 해서 진짜로 영접을 해서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고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가장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인생, 가장 귀한 인생. 이 땅에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데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원망하고 저 사람은 자살해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뭔지 아무것도 없는데도 왜 저렇게 기뻐할까? 도대체 왜 그렇게 기뻐할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마음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은 영원한 영생의 하늘나라에 사니까. 이런 값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